저는 오늘 이 시간 가로 한 움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인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한 장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장은 번제, 레위기 2장은 소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죄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 2장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여러분, 1장 번제는 뭐예요? 번제. 네, 영어로 이해하면 좀 더 쉬워요. 이 번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소나 양이나 이 제물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100%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소제예요. 여러분, 소제는 영어로 뭘까요? 네,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이에요. 여러분, grain이 뭐냐면 곡물이란 뜻이잖아요. 소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누구나 다 자신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소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소 한 마리로 뭐 했다 그래요? 자식 대학 다 졸업시켰다 그러잖아요. 소 한 마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이 소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소나 염소,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드렸을까요? 그 위에 하나, 비둘기, 새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 비둘기, 이런 새로 새를 제물로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make sure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반드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곡식을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한 부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부대 전체를 다 드렸습니까, 소재로? 거기서 얼마만 드렸습니까? 한 웅큼. 여러분, 웅큼이 무슨 뜻이에요? 예, handful. 손에 한 주먹 쥐는 그 정도 분량을 말해요.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거 다 드린 게 아니고 요만큼 한 웅큼만 빼서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웅큼을 어디로 갖고 간 거예요? 제단으로 갖고 와서 불 살랐어요. 근데 그 한 웅큼이 뭐라고 불러요? 2절 잘 보세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뭐로? 요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뭐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등식이 하나 성립돼요. 자, 한 웅큼 곡식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은 이 콜 뭐예요? 기념물이에요. 그 등식이 성립하죠. 네. 이 기념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기념물을 영어로는 memorial portion이라 그래요.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portion,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비슷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한 웅큼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뭐 할 것을, 똑같이 기념할 것을, 한 웅큼, 그렇게 구별해 놓은 그걸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여러분 이 기념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즈카라. 이 기념물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부대 곡식을 갖고 왔으면 그걸 다 받지 않고 한 웅큼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작은 한 웅큼만 받아도 가져온 곡식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나머지는요.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한 부대를 갖고 왔는데 그 한 부대에서 한 웅큼만 구별해가지고 기념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 한 웅큼이지만 모든 곡식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기념물의 의미예요. 아즈카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100%를 다 드렸어야 해요. 근데 소제는 안 그랬습니다. 번제가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상징했어요. 번제는. 그러나 소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을 드려도 번제처럼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념물 아즈카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리도 이 원리, 기념물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이 기념물의 원리예요.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오시죠?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내 삶 전체가 다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맞습니까? 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지극히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다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를 부러워해요. 아유, 저놈은 지가 할 거 다 하고 지 멋대로 다 살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그 순간 회개하고 그 예수님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이 기념물 아스카라의 원리예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한순간, 그 사람 인생 전체의 삶에서 아주 한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 작은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념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작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기념물의 원리를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요. 둘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즈카라, 이 기념물의 원리 예를 들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립니까? 안식일 예배 1시간 드려요. 안식일이라는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1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극히 작은 2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1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만 이 지극히 일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예배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7분의 1이에요. 7분의 1이라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즈카라, 기념물의 원리와 똑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 기념물의 원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 이 기념물의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그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 말고 삭개오. 삭개오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삭개오보다도 여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굴까요? 아니요.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요.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한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삼손만큼 낭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삼손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죽기 직전에 기도를 하죠.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 그랬는데 이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자카르예요.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아즈카라라는 말에서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번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삼손의 삶 전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삼손의 삶 100%에서 그 마지막 죽기 직전의 삶 그 1%, 이번만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제가 죽기 직전 이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사라 생전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아즈카라,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아주 한 부분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삼손이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아주 짧은 한 순간을 받으심으로 그의 삶 전체를 받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뭐로 유명한 장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삼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대단히 율법적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놈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생 농땡이 치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기도 한 번 했다고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이 기념물의 기도, 아즈카라의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물의 원리가,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변하고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비록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지만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큰 장애가 하나가 있는데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대충 드리고 바쁘면 이 바쁘다는 이유로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빠진다면 절대로 그것은 아스카라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임 장로님이 얘기하셨죠. 한국 갈 생각 포기하시라고 올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함이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헌금할 때 제일 최고의 장애는 우리의 인색함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 로즈미드 있을 때 깐난쟁이였어요. 근데 제 큰 딸에게 어렸을 때 이 초콜릿 뭐 사탕 이런 걸 사주잖아요. 사달라고 쫄르면. 일부러 사준 다음에 제가 일부러 물어요. 야, 혜린아, 너 그 초콜릿 아빠 좀 줄래?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Nope. 그럽니다. 그거 방금 누가 사준 거예요? 제가 사준 거예요. 내가 지금 사준 건데 그거 조금 달라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 주면 또 사줄 텐데. 아무리 애지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드리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 제 딸이 혜린하고 아빠 조금만 줄래? 그랬을 때 저에게 선뜻 준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맙다. 너가 지금 이 초콜릿 다 준 걸로 아빠가 여기 있게. 또 아빠가 사줄게. 이러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집안이 또 명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 초콜릿 하나 때문에. 초콜릿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색함은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들어도 하나님한테는 그건 아주 작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사랑은 인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늘 다 좋지 않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고요. 나쁜 일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똑같아요. 투 트랙이에요. 우리의 삶은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그 릭 워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과 다 들어보셨죠? 그분의 교회는 큰 부흥을 해서 미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그 책은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형통함이 있었음에 동시에 이분에게는 특수한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모님은 암투병을 했고요. 그 아들 매튜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가 있고요.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투 트랙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늘 형통한 것처럼만 보여요. 제가 어떤 한 집사님과 함께 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분의 눈에는
그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 그분은 좀 어려운 일을 겪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 볼 때는 그 찻집에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 눈에는요, 이분들이요, 밥 먹고 나와서 잠시 차 한 잔 마시면서 자기의 삶을 달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행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있는 그 행복한 그 순간을 기념, 아즈카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행한 사람은 그 삶에 불행한 일들만 있어서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서 불행을 픽업해서 그 불행을 자기 인생의 아즈카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뭘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 붙들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계속 붙들어요. 그런 사람은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들만 붙듭니다. 좋은 거 다 놔두고 그런 거 붙들면 그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을 아즈카라로 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삶의 기념물로 삼으면 그런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염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어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붙들어서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 이 한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아즈카라로 삼는가? 무엇을 기념물로 삼는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꼴지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 남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내 삶 전체를 다 주는 것 같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아주 좋은 예죠. 네,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가 먹을 분량의 도시락이었어요. 작은 것입니까?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편에서는 그가 가진 것 모두를 드린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기념물의 원리예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기념물의 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2렙돈을 받으시면서 그 과부의 삶 전체를 다 받으셨어요. 기념물의 원리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에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삶의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나눴을 뿐인데 그 삶 전체를 나눈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2001년에 서주간 합회 중계동교에서 임시 인턴 전도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올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채용되기는 어렵고 해서 이제 임시로 제가 인턴 전도사를 했습니다. 2001년이니까 25년 전 이야기예요. 교회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든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던 분이셨냐면 폐지를 줍는 일을 하셨어요. 폐지, 박스 뭐 이런 거.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디 뭐 직업 채용을 안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폐지, 신문, 박스 이런 걸 하루 종일 주워다가 그거를 이제 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하루에 이거 해서 얼마 버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하루 종일 그게 해서 이제 갖다 주면 5,000원 준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추석이 다 됐는데 저를 한번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배 2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봉지에. 배 2개. 한 박스가 아니고 2개.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봉지에 딱 갖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CR 좋은 배 하나가요 5,000원이 넘었어요. 네, 여러분 이분이 그 배 CR 좋은 배 두 알을 딱 갖고 오신 것은 그분이 3일 죽어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사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이 이 배 같이 드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배를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내왔더니 이분이 배를 참 잘 드시더라고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깎고 그 이렇게 남은 그 갈비만 저는 먹었어요. 아니 그분이 여러분 그 배를 평소에 먹으실 수 있었겠어요? 못 먹는 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잘 드시니까 저 깎아서 집사님 다 드시고 저는 갈비만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분은 떠났는데요. 배 하나는 이렇게 안 먹고 거기 놔뒀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값 같아서. 몇 개월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5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신문지에 이렇게 쌓은 그 배 2개는 그저 배 2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아즈카라였던 거예요, 아즈카라. 기념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남을 도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남들을 섬기거나 봉사할 때 이 기념물의 원리, 아즈카라의 원리로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부분적인 시간을 드리고 부분적인 사랑과 헌신을 나눌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아주 부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헌신이 아즈카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이제 헌납하는 날입니다. 와이트 여사는 문서전도 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와이트 여사가 이 아즈카라 기념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유한 것의 일부를 희생하여 진리를 전하는 책을 보급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희생을 기뻐하신다. 지금 와인 여사가 아즈카라의 원리, 기념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설교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의 아주 일부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리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시험할 때 빼고. 부자 법관 시험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가 가진 거 지금 모든 것 다 하나님에서 드릴 수 있어? 물으신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물으셔도 시험에 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려도 하나님한테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거조차도 다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너의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내가 받아줄게. 가루 한 웅큼을 드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념물 아즈카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